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고통 속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서 이미 냄새가 나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정도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11장 이제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돌발적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거지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대로 놔두면 얘가 인기가 너무 높은데 이대로 놔두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중에 대제사장이 그럴 필요 없어. 한 명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롭게 된다면 좋지 않겠니? 다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로 모든 게 정리가 되죠. 예수 하나만 죽으면 우리가 다 평화롭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다. 하나만 죽으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과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 내용이 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해서는 11장 전체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 동생들이죠.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나사로는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가족 있죠.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본래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친구였을 거예요. 가까운 친구이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할 때쯤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습니다. 거리상 이 거리가 멀고요. 한 이틀을 더 있다가 갔을 때 죽은 지 4일이 됐으니까 이미 그때는 이 사람은 거의 숨이 오락가락할 때 아니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고 나중에 찾아갔을 때는 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마리아가 됐든 마르다가 됐든 사람들이 됐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있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린 걸까요? 빨리 혹시 뛰어갔으면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시체의 냄새 좀 나겠네. 살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낸 걸까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그 고통을 당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냐는 거예요. 솔직히 나사로가 부유하고 굉장히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한 200년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한 뒤에도 한 200년 살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데 칼에 맞아도 죽지 않고 병도 안 걸린다.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도 로마 군인들도 혼자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다. 이랬으면 더 예수를 믿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병도 안 걸리고 집안도 튼튼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복잡하게 일을 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걱정하지 말고 가. 이제 나았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나사로는 일어났을 겁니다. 그냥 가서 불러내지 않아도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일을 합니다. 죽게 하고 죽게 한 게 아니라 죽게 놔두고 가서 무덤 속에 무덤 문을 열게 하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하고 다시 살려내셔서 반짝거리는 조명을 스스로 받는 이런 쇼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희생되고 나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받는 것, 하나님이 무대에 올라와서 조명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희생과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자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아플 때 갑자기 탁 나타나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병원에 가자. 이러면서 빛을 받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전능함과 불변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나의 죽음이나 나의 헌신이나 때로는 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고 영광스러우시다. 이미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다. 내가 조명 안 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을 보고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나게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봤을 때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며 찬송을 부르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주고 갖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그걸 본 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며 신앙을 지키고 목회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죠? 좋으시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목회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목회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더 나아가서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영광 받아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나서 치유됐을 때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아니죠. 그런 경우는 세상에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면 슬퍼하십니다. 당연히 아파하시죠. 아버지신데. 자,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전능하심이 드러나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건 그 사람이 고통받음으로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전능하심이 들어가서 그리고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기도예요.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뜻은 어떤 이유로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걸 통해서 조명을 받으며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병들고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이유라는 것, 나사로를 병들게 한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그 타락과 그 결과로 들어온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인간은 질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만 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죠.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끝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심지어는 사랑의 문제까지 우리 인생의 기본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안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런 고통이 또 있겠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렇겠죠. 다 자기만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그 인생에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없어서 고통이고 많으면 많아서 고통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온 그 결과예요. 죽게 되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어버리는 거,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거, 과일만 잘 먹으면서 살았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다시는 그냥 있는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 지으며 일하며 살게 되는 거, 이게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건 내가 이렇게 예수도 오래 믿고 잘 믿었는데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까? 그 고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 근본적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원래 그 인간 둘은,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죽어서 사라졌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땅에서는 아직 해결이 다 되지 않지만 끝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참 일을 복잡하게 하시네. 그냥 싹 죽이고 그냥 새로 만들거나 그냥 용서하면 끝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인간처럼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서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때, 영원의 문제,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상황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설교가 너무 길었다, 줄여보자 해가지고 막 줄였는데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반밖에 안 돼서 다 해놓고 보니까 글자 수를 잘못 세가지고 한 1000단어쯤 돼야지 맞는데 한 700단어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들으셔야 확실히 좀 있으면 끝난다는 것만 하시고 하여튼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길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영원히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의심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겨.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안 죽은 게 어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터졌는데 야, 그 잘못해가지고 눈이라도 다쳤어 봐.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 예비시 학교에 어떤 애가 넘어져서 눈 밑에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카메라 삼각대가 넘어져서 여길 찧었는데 모두 다 하는 말이 눈 안 다친 게 어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그게 거기 서 있지 말아야죠. 안 넘어졌어야지.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넘어졌어야지. 하나님이면 그걸 안 넘어뜨려야지. 이런 말까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의심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하면 믿음 없다 그럴까 봐. 불경스럽다고 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살아계시면 아까 그 나사로 얘기처럼 내가 한 200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며 맨날 전도하고 다니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아직 죄의 흔적이 있고 죄악된 속성이 남아서 죄를 범하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도 있고 원죄의 결과도 있어서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서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에게 사기도 당하고 남에게 고난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생각해 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인데도 있어요. 왜 없어?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맹목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왜 이럴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니까 왜 나를 가만히 두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으면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은혜와 전능하심과 불변하심,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것, 이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라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간섭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쁜 일이 일어나든 슬픈 일이 일어나든 그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해도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만 이걸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아픔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에도 나의 평화롭고 기쁜 일만 일어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간섭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 성도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망하는구나, 나에게 아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간섭을 기대하고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사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친구인데 병에 걸려 죽었다니까요. 그 동생들은
상을 치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곡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예수님하고 즐겁게 지내고 예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도 하고 기적적인 일들도 눈으로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상황에 나사로는 죽어야 됐다니까요. 그 가족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사로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에 놓일 수도 있어요.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그런 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요. 우리 자녀가 나의 거울인 것처럼, 나의 얼굴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간섭이 있고 언제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겪는 기쁨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이나 지체하시던 예수님은 결국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되는 나사로의 시체 옆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아마 이건 우리의 성경이 좀 예수님은 항상 반말을 하는 걸로 번역이 돼 있고 다정하지 않은 걸로 번역이 돼 있지만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친구야, 이제 나와. 내가 왔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나사로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마치 미이라처럼 염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비록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문 앞에 가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해요.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럴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럴 때에도 항상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세요. 계속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섭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사로 같이 무덤에서 불러내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데려다 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고 우리의 질병을 위함이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위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복잡하게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살고 고작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육신의 아픔, 마음의 고난, 이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게, 아플 때 말할 수 있게, 괴로울 때 때를 쓸 수 있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는 저기 떨어져 있는 힘센 아저씨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동행하는 든든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위로와 소망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